할렐루야.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제 소리가 좀 더 잘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좀 이렇게 뒤에 보시는 것, 앞에 보시는 것처럼 좀 소리를 더 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좀 음향을 이렇게 좀 설치를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뒤에서 이렇게 테스트하고 제 것도 보고 또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설자분들도 이렇게 좀 보시고 지금 조금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걸 해서 이제 소리가 명료하게 전달이 되고 또 아이들도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신나게 할 수 있는 기반들을 좀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전달이 되시고 또 2층에 가셔서도 이전에 좀 잘 안 들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2층에도 이렇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좀 작업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들으시는데 하여튼 굉장히 명료하게 또 선명하게 또 시원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일전에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더라고요. 저희가 살면서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쓰는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매일 전달을 하면서 살잖아요. 밥 먹어 전달을 하고 또 숙제했어 엄마가 전달을 하고 숙제하기 싫어 하고 엄마한테 전달을 하고 또 직장에 가기 싫어라고 하면서 마음의 소리를 또 이 좋든 아니면은 굉장히 좀 불쾌한 언어로 이제 언어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저희가 말을 끊임없이 하는데 어떤 경우 들어보면 이게 참 말 같은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참 말 같지 않은 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이 말을 도대체 왜 했나 싶은 참 아리송한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고 또 누가 들으면 참 좋은 이 느낌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다 보면은 정말 아이고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야 라고 하면서 감탄을 자아내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분명히 이분도 악한 의도로 저한테 이렇게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말을 하셨던 건데 저는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악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추운 날이니까 바깥에 오래 서 있으니까 손이 차갑죠. 어떤 분은 뜨뜻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손이 좀 차가운 편이어갖고서 이제 악수를 딱 했죠. 그랬더니 어머나, 선생님 왜 이렇게 손이 차세요? 그럼 아유 이렇게 좀 손 좀 넣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아유 왜 이렇게 손이 차가우세요? 손이 차가우면 마음도 차갑다던데 뭔 소리인가? 그러니까 마음이 차갑다는 거예요. 저보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듣고 이상하다 싶었고 예 저는 마음이 굉장히 차가워요. 이렇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어쩌시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하고 차가우면 핫팩이 필요하신가 봐요. 아니면
장갑을 끼세요. 아니 빨리 들어가세요. 이렇게 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악수했는데 손이 차가우면 아유 손이 차가우면 마음도 차갑고 다 차갑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가고서 아유 빨리 들어가세요. 손이 이렇게 차면 안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좀 부드러운 말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어떤 말을 하면 참 마음을 열리게 하는 말이 있고 어떻게 하는 말은 마음을 참 다치게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 읽다 보니까 에파타 열려라 라는 말이 나와서 어떤 말은 참 에파타 시키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은 반대로 에파타 시키는 닫아버리는 노 에파타 하게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이제 에파타 좀 열려라 라는 이거를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쭉 복음을 이렇게 쭉 갔는데 결론은 또 이상하게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에파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좀 다른 결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에파타야. 에파타 열려라. 뭐라고 할까? 오픈업 이렇게 해야겠다. 오픈 열려라 이거야. 윤재야. 열려라. 참게 있을 수 있지. 열려라 이렇게 진냐. 열려라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보면은 에파타라는 5단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3단계, 뭐 5단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1은 이거고 2는 이거고 3은 이러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조금 기억하시기 쉬우니까 제가 3가지 아니면 뭐 5가지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복음을 봤더니 5개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서 5개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단계냐면은 우리의 영역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역.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신자분들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느님과 로고스, 말씀의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걸 통한 체험의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체험을 바탕으로 한 고백의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5번째로는 이 고백이 일반적인 고백에서 나의 고백이 되는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나의 고백이 돼서 내 거가 됐던 영역이 다시 어디로 가냐면은 우리의 영역으로 가서 다시 이 하느님의 영역을 체험하고 다시 또 이제 나의 고백으로 돌아오는 이런 이제 순환하는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대개의 경우가 보면은 그게 순환해요. 좋은 거는 선순환하고 나쁜 거는 악순환하면서 이렇게 돌게 되죠. 근데 첫 번째 우리의 영역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오늘 마르코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자, 마르코복음 7장 31절부터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 우리의 영역은 어디에 있느냐? 7장 31절부터 32절이 우리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의 영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31절, 3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오셨잖아요.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32절에 보면 그러자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은 이제 2000년 후인 오늘로 와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주부들도 있을 거고 근데 오늘로 하지만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카센터 사장님도 있을 거고 편의점 사장님도 있을 거고 또 직장인도 있을 거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여기에 있는 초등부 학생들도 있을 거고 중고등부 학생도 있을 거고 청년들도 있었을 거고 사람들에는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군들의 사람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이죠. 이제 율법학자들도 있었을 수 있고 바리사이들도 있었을 수 있고 돌아와 보면 신부도 있고 목사도 있고 승려도 있고 다 하여튼 모든 영역에 있는 군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이라고 저희가 이해가 돼요. 이게 우리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일상 첫 번째. 근데 이제 이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월 27일인가요? 입교식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역인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 우리의 영역인 거예요. 이렇게 데리고 오셔야 되는 거죠. 여기 앉히시고 예비자들이랑 한 분들을 같이 권면을 하고 권하셔서 이쪽으로 데리고 오는 우리의 영역. 다양한 직군에 있는 우리 신자분들이 다양한 직군에 있는 예비 신자분들을 데리고 오는 건 우리의 우리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첫 번째 영역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영역이라고 한다면 하느님과 로고스의 영역, 그러니까 하느님과 말씀의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7장 33절부터 34절이 이건 하느님의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데리고 왔어요. 7장 3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쉰 다음 그에게 뭐라고 했어, 얘들아? 뭐라고 했어? 그치, 다시 뭐라고 그랬어? 에파타는 곧 뭐야? 그렇지, 에파타, 곧 열려라고 말씀하셨다. 이건 하느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예, 우리는 우리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데리고 오고 뭐 하는 영역이 있는데, 데리고 와서 변화시키고 정보를 획득해서 그거를 변화시키는 이 영역은 하느님의 영역이고 말씀의 영역인 거죠. 예. 우리도 이 영역에 속해져 있고요. 열리게 하는 이 역할, 우리의 역할이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크게는 하느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느님과 로고스의 영역, 7장 33절부터 34절, 그렇게 두 번째로 한번 나눠봤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우리가 데리고 와서 하느님과 로고스의 영역을 통해서 그거를 체험하게 한 체험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자 35절입니다. 7장 35절이 체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이거는 이제 체험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이 영역이 있는데, 하느님과 로고스의 영역 안에서 우리 기도도 같이 더해져서 다른 어떤 무언가 이 신앙적 개인적 체험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게 어떤 묵상 중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런 때 이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네? 라고 하는 변화된 본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영역들이 이제 있으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백의 영역,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7장 36절입니다. 그 성경에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줄 치셔갖고 우리의 영역, 그다음 두 번째 로고스의 영역, 세 번째 체험의 영역, 그다음 7장 36절 옆에는 고백의 영역, 이렇게 쓰셔도 됐습니다. 고백의 영역. 3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그들은 누구예요? 체험을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데리고 왔던 사람들, 우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데리고 와서 예비자로 데려왔던 분들이 하느님 영역 안에서 변화되는 걸 체험하고, 그 예비자 당사자들도 체험하면서 고백하게 되죠. 저 사람 이렇게 변했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네. 이런, 또 우리 집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라는 이 일반적인 공통적인 고백들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네 번째로는 고백의 영역이 있었고, 다섯 번째로는 나의 영역. 이제 항상 제가 자기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조난구 마르코 신부화를 시키면서 성경을 읽죠. 그리고 저는 다른 거를 다른 신부님이 하시던 아니면 다른 걸 배워서 마르코화를 시켜서 자기화를 시켜서 해야 돼요. 근데 신자분들도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조난구 마르코 신부화 됐던 묵상의 나눔을 공유해 드렸으면, 나는 이제 루시아화를 해서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나의 고백, 7장 37절은 나의 고백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더할라임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와 대단해 라는 일반적인 것보다 말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게 하고 귀먹은 사람에게 귀를 듣게 한다. 정말 저분이 하신 일은 참으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나의 고백이 이제 중요한 단계이죠.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이 있는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의 영역으로 가서 이렇게 참 내가 해봤더니 이러이러하더라. 우리 같이 가서 한번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볼까? 예비자 교리 한번 받아볼까? 또 같이 한번 이런 봉사를 한번 해볼까? 세례는 아직 안 받더라도 이런 봉사는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역으로 또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느님의 영역에 맡겨드리고 또 우리도 같이 기도하면서
그 영역이 이제 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도 체험하고 그분들도 체험하고 이런 이제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5번 나의 고백을 보면 이 고백의 나의 고백을 굉장히 확신을 하면서 했던 사람의 모습을 어디서 보실 수가 있냐 하면은 마르코복음 15장 3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5장 39절. 볼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쫙 그어봐봐. 쫙 긋고 형광펜으로 쫙 치고 거기다 포스트잇도 이렇게 꽂아놓고 하면 돼.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보고 백인 대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15장 39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구나 라고 하면서 백인 대장의 자기화시켰던 그 절정의 고백을 해요. 아,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구나 라는 이 백인 대장화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셨구나 라는 거를 자기화시켜서 딱 고백을 했던 이 사람이 다시 본인의 영역으로 가겠죠. 자기 이제 군인의 영역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이 사람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셔서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역에 살 수 있는 걸 하면서 하느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백인 대장이 했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에파타의 5단계인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영역. 두 번째, 하느님과 로고스의 영역. 세 번째, 이를 통해서 했던 체험의 영역. 네 번째, 그 다음에 고백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자기화된 나의 고백의 영역. 그리고 다시 이제 글로 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 복음 말씀은 어디랑 또 비슷하냐면 마르코복음 2장 1절부터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비슷해요. 이걸 가지고 여기는 한 3단계 정도까지 나와져 있으니까 4단계, 5단계는 오늘 말씀드렸던 복음이 여기에서 3단계, 4단계는 끌어와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시면 2장 1절부터 12절은 뭐냐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본문이에요.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의 영역을 보면은 2장 4절 우리의 영역, 저는 그렇게 나눴습니다. 우리의 영역 2장 4절을 보시면 군중 때문에, 그러니까 병자를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그렇게 왔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예.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그러니까 4사람이 와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의 영역 안에서 한 거예요. 지붕을 걷어내고 예수님께 내려보내는 거를 이들의 영역 안에서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누구의 영역이 됩니까? 보냈으니까 예수님의 영역이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했으니까 두 번째, 하느님과 로고스의 영역. 2장 5절부터 11절은 하느님과 로고스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쵸?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하고 11절에 나와져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근데 이 영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하느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치유의 영역은. 그래서 하느님께서 하셨던 영역 두 번째 봤고요. 세 번째로 뭡니까? 체험의 영역이죠. 12절.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개인적인 체험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체험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백의 영역, 그다음에 나의 고백의 영역은 이제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마르코복음 7장 36절의 거를 가지고 오시고 마르코복음 7장 37절을 가지고 오셔서 7장 36절은 고백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 갔던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러이러 저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하는구나 라는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거라고 3단계, 4단계, 5단계 가지고 하셔서 여기에 보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는 지난번에는 이제 3절하고 4절 사이에 3.5절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
여기는 3.5절은 아닌 거니까 같이 이루어진 행간이 아니니까 12.1절은 4절의 고백의 영역은 2장 12.1절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뭐 12.1절 이렇게 한번 얘기해도 되고, 그다음에 나의 고백은 12.2절, 12.1절, 12.2절은 없어요. 근데 12.1절은 고백의 영역일 거다. 그래서 내가 위로 생각하는 부분, 12.2절은 이제 나의 고백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좀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12.1절, 12.2절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네,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마르코복음 7장 36절 4단계, 7장 37절 나의 고백, 그리고 한 더 쓰고 싶으시다면은 마르코복음 15장 39절 백인 대장의 고백도 같이 옆에 두시면은 읽으실 때 다시 한번 일로 넘어가셔서 보시고, 아, 이랬었구나. 다시 백인 대장에다가 두고 여기에다가, 아, 여기 보면 마르코복음 여기구나 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요거를 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제1독서를 보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같이 요 영역에 놓고 읽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권 10장 1절부터 10절이 수요일 날 제1독서의 내용이에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궁금했던 것들을 솔로몬에게 질문을 하고, 솔로몬이 거기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하고, 스바 여왕이 아주 거기에 감탄하면서 이제 돌아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권 10장 1절부터 10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매일미사 책을 통해서 보시는 것과 또 성경을 통해서 보시는 게 이제 느낌이 확 다르니까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지고 오시라고. 그래서 열왕기 상권 10장 1절부터 10절 수요일 제1독서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우리의 영역, 두 번째 하나님과 로고스의 영역, 세 번째 체험의 영역, 네 번째 고백의 영역, 다섯 번째 나의 고백으로 한번 나눠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영역을 한번 볼까요? 네, 우리의 영역은 그냥 이거예요. 한번 억지 쓸 수 있나? 10장 1절부터 2절 초반부, 2절이 이제 상반부하고 후반부가 있는데 10장 1절 2절부터 상반부는 이제 이 우리의 영역인 거예요. 이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덕분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까다로운 문제로 그를 시험해 보려고 찾아왔다. 이렇게 쭉 하고 솔로몬에 와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을 모두 물어보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우리가 이제 하는 우리의 영역을 나눠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10장 2절 후반부부터 3절을 보시면은 이제 하느님과 로고스의 영역이에요. 모두 물어보았는데 솔로몬은 3절을 보시면은 여왕의 물음에 다 대답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왕의 물음에 다 대답하였다, 그가 몰라서 여왕에게 답변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왜 그랬을까? 어떻게 다 대답할 수 있었지? 이 기반은 뭘까? 그럼 이제 열왕기 상권 3장 9절로 가시면 돼요. 3장 9절. 열왕기 상권 3장 9절. 기반은 하느님의 지혜였던 겁니다. 3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 하느님께서 뭘 줄까라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도 기특해갖고. 그랬더니 3장 9절에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느님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혜를 청했죠.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더 기특해서 청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주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요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궁금한 거를 다 물어보고, 궁금한 것에 대해 솔로몬 왕이 이 스바 여왕에게 대답할 수 있었던 기반은 하느님께서 주셨던 지혜, 그러니까 하느님과 로고스의 영역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세 번째는 체험의 영역인 거죠. 10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지켜보고 그가 지은 집을 보았다. 그리고 막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 왕의 대답을 듣고 거기에 감탄하는 체험을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하느님께 드린 제사를 보고 하느님께 하는 걸 보고 넋을 잃는 체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네 번째 고백의 영역을 보시면
10장 6절부터 8절. 나의 고백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왕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6절입니다. 내가 임금님의 업적과 지혜에 관하여 내 나라에서 들은 소문은 과연 사실이군요 라고 하면서 이제 쭉 하면서 고백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이렇게 읽어보면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영역에서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로고스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만 거기에서 같이 기도하는 보조자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때 우리도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체험을 분명히 시켜주신다라는 체험에 대한 확신, 또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체험을 했던 분들, 또 체험하게 만들어 도움을 줬던 우리들이 고백하고 그 고백을 나의 이 신앙 고백화 시켜서 자기화 시켜서 다시 고백을 하고 다시 우리의 영역으로 돌아가고, 이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어떤 사이클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복음 말씀을 이런 이 순환 안에서 이제 보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 영어로 보면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그러니까 한 번 보여주는 게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의 영역에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견의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리서를 한번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서는 41강, 카톨릭 교회 교리서 41강. 지금 뭐 집에 가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뭐 굿뉴스에 들어가 찾아보셔도 되고, 집에 가셔서 카톨릭 굿뉴스를 찾아보시면 카톨릭 굿뉴스의 이제 이 메뉴들 중에 가톨릭 길라잡이라고 있어요. 길라잡이를 누르시면 이게 컷을 대시면 거기에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는 게 떠요. 그럼 그걸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검색에다가 41 항 치시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41을 치시면은 41이 나와요. 또 36 하면 36항이 나와요. 근데 오늘은 41항과 36항을 말씀드리는데, 4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모두 하느님과 어떠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더욱더 그러하다. 피조물들의 다양한 완전성, 진선미는 하느님의 무한한 완전성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의 완전성을 근거로 하느님에 대해 말할 수 있다.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뤄보아 우리는 그것을 만드신 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렵죠. 어려운 내용인데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은 이거입니다.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그것을 만드신 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느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하느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해주는 일견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영역에 살 수 있는 걸 하고 하느님의 영역으로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뤄보아 우리는 그것들을 만드신 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지혜서 13장 5절의 말씀이다. 여기 이제 보시면 찾아보시면 돼요. 교리서 41항을.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교리서 36항을 보시면은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일견의 역할을 하면서 하느님, 우리를 만드신 분을 알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거기는 데리고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찾아보면 되고, 오늘은 사실 예수님의 에파타라는 말씀을 갖고, 이 본문을 갖고 예수님께서 좀 보여주셨던 하느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영역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문이 이제 불여일견이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일견의 역할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백문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일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역에서, 자, 이제 너희들의 역할이 이제 여기에 필요한 거예요. 어른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너희들의 역할이야. 자, 크게, 자, 목소리를 장전을 하고, 자, 장전했어? 자, 오늘 하루 우리가 백문이 아니라 일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